한국교회 총연합이 총회를 열고 신임 공동대표회장에 이승희, 박종철, 김성복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제2회 정기총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제 스포츠인 선교회가 동계 스포츠 종목이 열악한 동남아시아 국가 선수들을 국가대표로 길러낼 계획입니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국내에서 훈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유럽 도시들이 화려한 성탄절 장식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이 오히려 예수님 탄생의 의미를 가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맞아 가족 간의 따뜻한 이야기를 담은 연극이 개봉됩니다. 소박한 형식 속에 따뜻한 사랑을 담아낸 연극 엄마의 편지를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금요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제2회 정기총회를 열고 3명의 새 공동대표회장을 추대했습니다. 모든 공동대표회장들이 한국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 최대 연합기관인 한국교회 총연합이 제2회 정기총회를 열고 3명의 새 공동대표회장을 선출했습니다. 또한 신임 임원진 구성, 각부 보고, 예산안 등의 회무를 처리했습니다. 최기학 직전 공동대표회장이 의장을 맡아 진행된 총회에서는 예장 합동 이승희 총회장, 기침 박종철 총회장, 예장 구신 김성복 총회장을 신임 공동대표회장에 추대했습니다. 신임 공동대표회장들은 한 목소리로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한교총이 연합하는 일, 그래서 사회에 아름다움 보이는 일에 더욱더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연합을 잘 못 이루면 결국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할 겁니다.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한 목소리로 정부에 대해서나 사회에 대해서 선지자적인 외침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되는데, 의사봉을 전달받은 이승희 신임 대표회장이 의장을 맡아 이어진 총회에서는 한교총의 주요 의사 결정을 책임지고 있는 상임회장단에 예장통합 이명석 총회장을 비롯해 감리의 전명구 감독회장, 기아성, 이영훈 대표 총회장 등 11명을 구성했습니다. 이어 공동회장, 법인이사, 감사, 총무, 서기 등 신임 임원들을 인선했습니다. 신구 임원 교체 이후 운영세칙 개정, 사업계획과 예산보고 등의 회무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한교총은 제2회 총회 결의문을 채택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한 한국교회의 소명을 다하겠다며 한국교회 연합기관들 간의 통합과 한국교회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데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민족의 화해, 조국의 평화 공정과 통일을 위해 헌신할 것이다. 우리는 사회 구조적 모순으로 인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볼 것이다. 우리는 헌법적 가치인 종교의 자유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다. 새로운 한국교회 연합운동을 펼쳐갈 것이다. 여러 차례 무산되고 있는 한국교회 연합기관 간의 통합, 새로운 리더십 교체와 함께 한국교회 연합기관 간의 통합 가능성에 다시 한번 교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올해 초에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었는데요. 올림픽 이후 국제스포츠인 선교회도 조직됐습니다. 국제스포츠인 선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동계스포츠의 불모지인 아시아에서 국가대표 선수를 길러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유현석 기자입니다. 네팔, 태국, 필리핀, 파키스탄,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4개 나라는 겨울이면 눈이 내리지 않아 동계 스포츠의 불모지라 불립니다. 이 나라 국민들은 스키, 스노우보드 등 동계 스포츠를 접할 기회가 전무한 상황. 이러한 가운데 단비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75억 전 세계인의 축제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조직된 국제 스포츠인 선교회가 이들을 대상으로 동계 스포츠 훈련을 실시키로 한 것.
국제스포츠인 선교회는 현재 네팔, 태국, 필리핀, 파키스탄 체육부와 협정해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아시아 4개국에서 선발한 선수를 각국의 국가대표로 육성하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선교회는 이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월드컵, 유니버시아드 대회 등 국제대회에 참가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나라 정부의 체육부와 정식으로 MOU를 체결해서 그 나라의 선수들을 우리가 이렇게 훈련시키도록 아주 국제적인 공신력 있는 협약을 해서 앞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베이스캠프는 강원도 평창군 진부 설상경기장 1월. 훈련은 스포츠 훈련을 비롯해 제자훈련, 신앙훈련이 동시에 진행될 계획. 국제스포츠인 선교회는 각국의 임원단 구성을 해외 선교위원회원 목회자, 선교사로 할 것을 협정했다며 국제경기의 입장식, 폐회식, 공식 행사에 선수와 임원단이 함께 참여하고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 매년 훈련하는 것을 선교적인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독교인 동계 스포츠 심판 육성 사업, 공공신학적 세계 선교 프로젝트 개발과 추진, 각국의 주한대사관과의 스포츠 외교의 긴밀한 공조, 기독교 문화예술계와의 공조를 통한 융합적 선교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개발 국가의 스포츠 육성을 위해서 우리가 참여한다고 하니까 IOC에서도 너무 칭찬을 하고 예의주시하면서 함께 격려하고 이러는 입장이 됐습니다. 정식으로 이렇게 선교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적 영역의 선교가 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확인된 스포츠 선교의 중요성. 동계 스포츠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의 지경이 세계 만방으로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유현석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유럽의 주요 도시들은 지난달 말부터 본격적인 성탄절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도시 전체를 비추는 화려한 장식 때문에 아기 예수 탄생의 의미가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입니다. 영국 런던과 독일 베를린 등 유럽의 주요 도시들이 화려한 성탄절 장식을 선보였습니다. 대림절이었던 지난달 25일부터 본격적인 성탄절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대림절은 새로운 한 해의 시작입니다. 4세기 이후 정식으로 지켜지기 시작했고 6세기의 그레고리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지키는 의미의 절기로 확대하여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이 절기 동안 교회들은 강단을 촛불로 장식합니다. 촛불은 대림절이 시작되는 첫째 주일부터 성탄절 아침까지 각각 다른 의미를 나타내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립니다. 첫째 주일은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 둘째 주일은 회개의 촛불, 셋째 주일은 사랑과 나눔의 촛불, 넷째 주일은 만남과 화해의 촛불입니다. 그러나 유럽의 화려한 성탄절 분위기는 점차 경건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도시의 성탄절 마켓은 초콜릿 판매를 늘리기 위해 11월 중순부터 이른 개장을 했습니다. 갈수록 개장 시기를 앞당기는 성탄절 마켓은 대림절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s ist der Rhythmus des Gleichen im Lauf eines Jahres. Und das ist ein heilsamer Rhythmus, der uns allen gut tut, denke ich. Und dann freut man sich auch auf bestimmte Zeiten, die ihren bestimmten Ort im Jahr haben. 유럽의 도시들은 거리의 화려함과 상점을 가득 메운 성탄절 제품들로 인해 예수님 탄생의 의미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독일 나치 정권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를 피해 중국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중국이 유대인 난민을 받아줬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중국으로 간 유대인 난민 가운데 한 사람인 요하네스 마이클 와이스의 이야기를 지구촌 리포트에서 전해드립니다. 히틀러의 독재가 이어지던 시절, 유대인들은 하루하루를 공포 속에 떨며 살아야 했습니다. 유대교 회당은 불타버렸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 6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몇몇 나라들은 유대인 난민들에게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중국도 그런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중국을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며 안도하기도 했습니다. 호주에서 태어난 엘리자베스 린트는 최근 남편과 함께 중국 상하이를 방문했습니다. 홀로코스트를 피해 상하이로 이주한 린튼의 아버지 마이클 와이스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였습니다. After he came to Shanghai, he was working as an engineer. He had graduated from the university in Vienna. He was about 25 years old at the time. When I hear stories about how the nations, many of the nations, including America, turned away Jewish people seeking refuge, it really is heartbreaking when you think about it. But look at what the Chinese people did. They opened their arms to a persecuted people. Some came without visas, some came without passports, without proper documentation. 엘리자베스의 아버지 와이스는 중국에서 미국인 선교사 부부의 소개로 워치만 리를 만나게 됩니다. 워치만 리는 교회 리더이자 중국에서 크리스천 교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중국인 크리스천들을 만나면서 와이스는 그들의 지원과 애정에 감동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와이스는 중국인 크리스천들을 통해 성경에 대해 알아가게 됐습니다. I think it was 15th of November 1939. He was baptized by Watchman Nee. Watchman Nee gave him the name Johannes as his Christian name. And Johannes stands for John. 그리고 얼마 후 일본 군대가 상하이를 공격했고 와이스는 포로로 잡혀서 다시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게 됐습니다. 투옥됐을 때 와이스는 죽음의 공포를 여러 차례 느꼈습니다. 하지만 말씀과 기도를 통해 힘을 얻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비엔나로 돌아가기 전 와이스는 중국에서 8년을 더 지냈습니다. 그 이후 와이스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And he prayed. I have many prayers that he wrote down for his children, that we would come to know God early in life and embrace the faith in God with all our hearts. 엘리자베스는 중국 상하이의 유대인 난민 박물관을 둘러본 뒤 아버지를 마음 깊숙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It made it real that he was here. And especially the name of John that was given to him as his Christian name. 마이클 와이스는 1983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와이스는 신학을 전공해 학위를 얻었습니다. 그는 항상 예수님을 찬양하고 자신을 주님께로 인도해준 중국인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지구촌 리포트였습니다.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지면 따뜻한 무언가가 생각나기 마련이죠. 엄마와 딸의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사랑을 담은 연극 한 편을 소개합니다. 박세연 기자입니다. 어머니가 갑오로 내려온 십자가 목걸이를 딸에게 선물로 줍니다. 예상치 못한 선물에 감동받은 딸. 모녀의 소소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연극 엄마의 편지는 급격한 노령화를 맞은 시기 가운데 모녀의 사랑을 소박하지만 진실하게 담았습니다. 모녀 간의 편지를 통해서 서로 그 오해와 그다음에 오해 뒤에 빚어지는 그런 해프닝, 그리고 그것이 이해로 가기 위한, 그리고 화해하고 치유하기 위한 그런 과정을 엄마와 딸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나타내는 따뜻한 가정 드라마입니다. 평소에는 누구보다 다정하지만 때로는 사소한 일에 얼굴을 붉히기도 하는 모녀. 치매에 걸린 엄마라는 설정이 연극의 희피를 더합니다. 2인극 위주로 진행되는 연극은 춤과 무용, 음악적 요소를 가미해 색다른 재미도 선사합니다. 엄선된 배우들의 연기력은 연극의 깊이를 보장합니다. 1961년 연극을 시작해 이제는 배우로서 완숙미를 선보이는 엄마 역의 최선자 집사. CF와 드라마, 연극을 오가며 공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딸 역의 김영서 배우가 호흡을 맞춥니다. 대형화되고 웅장한 공연들이 줄을 이루는 시기. 배우들은 오히려 소박함을 무기로 관객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겠다는 각오입니다. 이제 연극은 연극 나름의 참 조촐하고 기쁜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엄마의 편지는 그야말로 너무 조촐해요. 따뜻한 가정극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것을 상당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생각하면서 잠시 그 눈물도 한번 흘려볼 수 있는, 그러면서 조금 힐링도 될 수 있는 그런 연극이기 때문에
연말 맞이해서 이렇게 부모님하고 또는 가족들하고 이렇게 같이 오시면 굉장히 좋은 연극이에요. 꼭 보러 오세요. 추운 겨울 소박하지만 따뜻함을 선사해줄 연극 엄마의 편지. 10일부터 14일까지 동자 아트센터에서 진행됩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미래목회 포럼의 제15회 정기총회가 개최됐습니다. 감사 예배에서 정성진 이사장은 미래목회 포럼이 한국교회 십자가를 지길 바란다고 설교를 전했습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현 대표인 김봉준 대표가 1년의 임기를 이어가게 됐고 사무총장으로 세미 깊은 교회 박병득 목사가 새로 선임됐습니다. 다가오는 2019년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면서 잘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 미래목회 포럼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가도록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년 3.1절 기념예배와 애국운동 캠페인을 비롯해 정책 포럼과 리더십 콘퍼런스 등을 이어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2019년 목회를 위한 목회자 영적 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서울 강남과 인천 지역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예배에서 예장통합 리명석 총회장은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목회자가 먼저 신앙적으로 부흥해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이어진 기도회에서는 나라와 교회, 목회자의 아픔 치유와 영적 경건함 유지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가 한국교회 연합평등 주간을 정하고 한국교회의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교회협 여성위원회가 매년 지키고 있는 연합평등 주간은 지난 1년 동안의 이슈와 교회 여성이 직면한 과제들을 돌아보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여성위원회는 올해 교회 성폭력 이제 그만을 주제로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를 연합평등 주간으로 정하고 미투 운동에 대해 돌아볼 계획입니다. 여성위원회는 사회 풍토 전반에 만연한 성희롱과 성폭력 문제를 개선하고 또 다른 2, 3차 피해를 막기 위한 용기 있는 외침에 함께하자는 취지로 주제를 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생명인권학부모연합이 서울시 교육청과 교육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생명인권학부모연합은 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강제적으로 교육청과 학교에 하달하고 있다며 학교 규칙을 개정해 학생 인권을 조례화하려는 압력을 중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명에는 또 아이들이 학교에서 올바른 교육을 통해 건강한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 자라길 바란다며 이제는 교육부가 학부모가 원하고 학교와 교사, 학생을 살리는 올바른 교육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동성혼을 조장하는 내용이 담긴 교과서를 개정할 것과 인성교육 강화, 학생 인권조례 폐지 등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이영훈 목사가 한 월간지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방한하면 환영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이 발언에 대해서 일부 보수단체들이 비판하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에 캐나다에 거주하는 K 목사가 이영훈 목사의 한 월간지 인터뷰 기사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이영훈 목사를 좌파로 몰아가는 내용의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렸다가 유튜브 본사로부터 동영상이 삭제당하는 수모를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영상을 본 일부 극단적 보수단체가 다시 이영훈 목사를 백두칭송 회원입니까? 라며 악의적 가짜뉴스를 만들어 명예를 훼손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려 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교회 측은 이영훈 목사는 북한에서 공산주의를 피해 남하한 4대째 기독교 신앙인이라며 누구보다 반공주의자이며 자유민주주의인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보수주의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평소 설교를 통해 이영훈 목사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나눠진 한국교회의 하나됨과 소외된 계층을 섬기는 일,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소각을 반대합니다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재고 상품을 소각하는 대신 기부를 통해 취약계층을 돕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미랄복지재단 정영석 상임대표는 기부해 주신 상품들이 다른 경로로 유통되거나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재고로 인한 비용을 절감하고 사회 공헌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이번 캠페인에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160여 개의 기업이 물품 기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은평교구협의회가 은평구청 관장에서 은평구 성탄트리 점등식을 진행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은평제일교회 심하보 목사는
소금이 짠맛을 내기 위해서는 녹는 희생이 있어야 한다며 예수님이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서 희생을 통해 빛과 소금의 맛을 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점등식에서는 은평교구협의회 목회자들과 김미경 은평구청장, 은평구 직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영국 기독교 탐사 사역인 CEMI 컨퍼런스가 서울 약수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세계 50개 나라의 30여 개 언어로 번역돼 복음 전도와 제자 훈련을 돕고 있는 성경 공부 교재의 활용법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영국 CEMI 국제사역 디렉터 크랙 다이어 목사와 하늘나무교회 정용신 목사, 약수교회 강진성 부목사가 강사로 나서 성경 본문을 토대로 한 기독교 탐사와 삶 탐사, 성경 공부 교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한국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과 실천 사례 등을 소개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를 수 있고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모를 수 있다는 것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그것이 기독교 탐사 사역입니다. 올해로 3회째 열린 CEMI 컨퍼런스는 서울 약수교회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3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해성교회가 내년 1월 언더우드 기념관 착공 예배를 앞두고 첫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첫삽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한 세해den교회 소강성 목사는 언더우드 기념관이 선교의 비전을 이루는 지역의 영적 센터가 되길 기도하자고 전했습니다. 언더우드 기념관은 지상 3층과 지하 4층 등 3,500평 규모로 예배당을 비롯해 체육관과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등으로 마련되며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경신학원 안에 세워질 예정입니다. 한국기독언론인연합회 CJCK와 한국ICT 융합협회가 연말을 맞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CJCK의 이번 시상식에는 선교와 생명사랑, 사회정의 등 총 6개 부문에서 13개 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대상에는 과도한 플라스틱 사용이 초래할 암울한 미래를 보여준 KBS 스페셜 다큐멘터리 플라스틱 지구가 선정됐으며 선교 부문 우수상에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마을 목회의 의미와 사례를 짚어본 CTS 기독교TV 보도국 김인혜 기자의 기획보도가 선정됐습니다. 한편 한국ICT 융합협회도 제6회 한국ICT 융합인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정보통신기술 융합산업 유공자에게 시상하는 이번 시상식에서 CTS 기독교TV 보도국 전상민 기자가 창의적인 활동으로 소속 분야 발전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아 언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2019 필리핀 목회 선교 정책과 계획 세미나가 마닐라 한인중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목회 컨설팅 연구소 김성진 소장은 비즈니스도 상식과 순리에 따른 경영으로 성공의 격차가 벌어진다며 목회와 선교 사역에서도 상식과 순리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선교 현장 속에서 선교 전략이 잘 펼쳐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선교 현장에 좀 더 선교의 어떤 전략을 세우는데 좀 조직적이고 또 체계적이고 또 그것에 대한 어떤 목표물을 정확하게 설정해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한편 지난 1년 동안 교회의 컨설팅 교육을 받은 7명의 선교사에 대한 컨설턴트 수료식도 진행됐으며 수료를 마친 선교사는 선교 지역의 필리핀 현지 목회자들을 위한 컨설팅 사역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세계 주요 선교지 소식을 살펴보는 월드미션 브리핑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아시아 태평양 소식입니다. 인도에서 소의 사체를 발견하고 분노해 폭동을 일으킨 힌두교 자경단원 3명이 체포됐습니다. 경찰 당국은 폭동을 주도한 자경단원을 체포하기 위해 특별조사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호주 소식입니다. 호주의 대형마트 2곳에서 비닐봉지 사용 규제 정책을 실시하면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량이 약 8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회용 비닐봉지 약 15억 개가 사용되지 않은 건데요. 호주 소매협회는 소형 슈퍼마켓에서도 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말레이시아 살펴보겠습니다. 개장을 앞둔
개장을 하루 앞둔 말레이시아의 쇼핑몰에서 폭발이 일어나 3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소방당국은 가스 폭발 사고의 가능성을 두고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메리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멕시코 중부에 있는 고속도로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강도 용의자로 추정되는 6명이 숨졌습니다. 연방경찰은 이번 사건이 화물차를 강탈하려던 갱단 사이에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브라질 소식입니다. 브라질에서 세계 최초로 뇌사자의 자궁을 이식받은 여성이 출산에 성공했습니다. 이 여성은 제왕절개를 통해 건강한 여자아이를 출산했는데요. 연구팀은 브라질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번 자궁 이식을 시행했으며 제공자에게도 전혀 위험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 10월에 이어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소고기 554만 킬로그램을 추가로 회수했습니다.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음식을 먹으면 식중독에 걸릴 수 있는데요. 농무부는 해당 제품이 소비자들의 냉장고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자니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CTS 인터내셔널 탄자니아 지부가 키쿠웨 성가 경연대회 예선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교회 성가대의 음악적 완성도를 높이고 지역민들 사이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는 22일 경연대회 본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 전국 각적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눈이 내리는 추운 겨울이 되면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매년 사랑의 쌀 나눔을 진행하는 당진의 한 교회를 중부방송 이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쌀을 들고 길을 나서는 송매감리교회 김종필 목사. 81세 되신 이송덕 어르신 댁에 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사랑의 쌀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쌀을 저를 이렇게 주시고 다른 분들도 드릴 분들 많은데 저까지 이렇게 챙겨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송매교회는 작년 교회 창립 38주년을 기념하며 사랑의 쌀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어김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어려운 이웃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1,300만 원 상당의 쌀 10kg 550포를 당진시에 전달했습니다. 송매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예수님 사랑을 전하자는 말에 순종하여 두 번째 사랑의 쌀 나눔을 준비했습니다. 매년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 진행되는 사랑의 바자회. 바자회 수익금 전액은 쌀 구입을 위해 쓰이는데 지역 주민과 힘을 합쳐 마련된 쌀이 성도들에게 더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또한 송매교회 성도들은 사랑의 쌀 나눔과 더불어 김장 나눔과 의료봉사 등 지역사회를 지속적으로 섬기며 이웃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우리 송매교회가 사랑의 쌀을 나눔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사랑의 쌀을 드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쌀을 통하여 많은 분들의 희망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거를 함으로써 송매교회가 전도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쌀을 통하여 전도가 잘 되고 이웃을 통하여 사랑의 쌀이 더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사랑의 쌀 나눔을 비롯한 다양한 섬김으로 힘차게 달려나가고 있는 송매교회가 지역사회 섬김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슬기입니다.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가 대전 우리들 공원에서 2018 대전 시민과 함께하는 성탄트리 점등식을 열었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에서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 증경회장 김등모 목사가 구주가 나섰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박영순 정무부시장과 이기복 감독 등 교계와 정관계 인사들의 축하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가 미랄복지재단을 비롯한 11개 기관에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을 충분히 누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정신을 담아서 이 대전이 하나님의 도성이 될 수 있도록 뜻을 모으는 시민 여러분들에게 이번 성탄절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와 대전광역시청, CTS 대전방송이 공동 주관한 점등식에는 CCM 가수 한이와 디엔젤, 오페라 문화공연팀이 축하 공연을 선보였으며 무지개 하트 터널과 포토존이 설치됐습니다. 아울러 높이 12m와 지름 5m 규모의 대형 트리는 내년 1월 13일까지 빛을 밝힐 예정입니다. CTS 대전방송 평신도 운영위원회가 대전 라운 컨벤션에서 2018 송년회 밤을 마련했습니다. 대전 지역 운영이사와 목회자를 비롯한 후원 가족 200여 명이 참여한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는 CTS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삶의 목적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CTS가 한국교회 부흥을 이끄는 도구로 사용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하늘문교회 이기복 감독과 목원대 권혁대 총장 등 교계와 정관계 인사들의 격려가 이어졌으며 음악회에선 CTS 대전방송 장로 중창단과 주니어 오카리나 앙상블 등의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사단법인 참 좋은 사람들 사랑나눔 공동체와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이 2018 희망나눔 박싱데이를 열었습니다. 참 좋은 사람들 사랑나눔 공동체 대표 유영준 목사는 희망나눔 박싱데이를 통해 추운 겨울 어려움에 처한 전북 지역의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행복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희망나눔 박싱데이 행사에서 제작된 선물 박스 500개는 정읍과 고창, 전주 등 전북 지역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불우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CTS 전북방송 여성합창단이 2018년 정기총회와 단장 이취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전주 북문교회 송정헌 목사는 이날 예배에서 지난 1년 동안 아름다운 하모니로 섬겨주신 합창단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서로 연합해 전북 지역에서 모범이 되는 합창단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1년 동안의 사역을 보고하고 CTS 전북방송 사옥 헌금 전달식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제3대 단장으로 선임된 성민교회 황찬우 장로는 앞으로 2년 동안 여성 합창단을 섬길 예정입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 통영지회가 통영시민문화회관에서 미래 세대들과 함께하는 제3회 찬양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통영지역교회 찬양대 7개 팀이 참여한 이번 찬양 페스티벌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주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등 다양한 합창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 통영지회는 매년 찬양 페스티벌을 개최하며 지역교회 찬양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목포기독교교회연합회가 전남 목포시 죽교동에서 제60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직전 회장 김광식 목사는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살펴야 한다며 교회를 성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자신을 내려놓고 연합회를 세운 목적에 맞게 쓰임받는 교회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연합회는 임원 개선을 통해 우리 왕성교회 조성덕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고 각 부서 보고와 신년 사업계획, 기타 안건 토의 등 회무 처리가 진행됐습니다. 우리 목포에 한 400여 교회가 되는데 우리가 모두가 다 합력해서 이 연합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목포 기독교 교회 연합회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하는 데 힘쓰고자 합니다. 청주 서원대학교 산하기관인 서원대학교회 서원장학회가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선별해 장학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서원대학교 김범종 이사장은 먼저 장학금을 위해 만 원씩 후원해 주신 장학회 회원들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장학사업을 통해 서원대학교회가 학교에 기여하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장학증서 수여식에서는 장학회가 선발한 대학생 10명과 중고등학생 11명에게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씩 전달했습니다. 지난 2017년에 창립된 서원대학교회 서원장학회는 회원 1명당 1만 원씩 후원하는 캠페인을 전개해 2년 동안 4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 총 2,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원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원주 문화의 거리에서 2018년 제5회 크리스마스 불빛 점등식을 진행했습니다. 원주시 목회자와 기관 단체장, 성도가 참여한 가운데 말씀을 전한 원주시 기독교연합회장 곽도희 목사는 세상의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빛으로 오신 예수를 전하자고 전했습니다. 원주시 성탄트리는 크리스마스 문화의 거리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까지 불을 밝힐 예정입니다. 2018 가평 기독인 송년회 밤이 가평 나루 컨벤션에서 열렸습니다. 가평 기독교연합회 산하 조찬 기도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가운데 말씀을 전한 가평 기독교연합회장 송응섭 목사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볼 때 세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다며 한 해를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몬테라고 국제학교 윤석진 총장과 제자들이 함께하는 송년 콘서트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가평 기독교연합회는 2019년도 신임 연합회장으로 항사리 교회 이주형 목사를 선임하고 가평 지역 복음화를 위한 연합 행사들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가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3도에서 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기압고래 영향으로 11일은 전국에, 12일은 강원 영동에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